하나님께만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낮에 이렇게 목사님 모셔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낮에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델처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냉천시원하게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 심령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내려오는 건 왜 내려오지요? 우리의 기도를 금향에 담아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세례원이 세례받고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왔어요. 여러분들 머리 위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체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새 생명을 얻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실 수가 있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들이받거나 부활하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낮 시간이 바로 베델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천사가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면 보호자가 움직이죠.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셔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기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낮에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보호자에 상달되고 응답이 축복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낮에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 알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낮에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가? 제가 자가 진단을 20가지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가? 자가 진단을 20가지로 해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요한일서 3장 24절 내주하시면서 내 속에 계시면서 사시면서 나를 컨트롤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육체 속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하게 해 주시고 육체도 강건하게 해 주시고 또한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열매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시면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에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늘의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있어요. 성령이 내 속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성경 신구약 66권을 잘 대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창조하신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신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그 십자가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믿게 되고 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20가지가 무엇이냐? 우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목회자와 성도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은 받은 증거로서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몇 가지 열매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 이 오래 참음 이러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 있고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다가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차지했어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한 그루를 예수님이 희생시키셨어요.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 나무가 희생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보여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앞에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이 실망하시죠. 여러분들 열매가 없어도 나무는 나무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받아서 열매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분을 통해서 저분이 성령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분이니까 행실이 참 선하구나, 참 인품이 좋구나, 인격이 좋구나.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기도 하고 그분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요. 첫째로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이스라엘 말로 아하바라고 합니다. 영어로 러브라고 하지요. 이 아하바는 아가페를 의미하는 거예요. 헬라 말로 아가페입니다. 이스라엘 말로는 아하바, 헬라 말로는 아가페.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아가페가 나타나요. 예? 원장님이 아주 그냥 환자의 몸을 씻겨드리고 수대변을 받아내고 그럴 때가 있으셨잖아요. 그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환자를 돌보고 영혼을 돌보고 진안군에 있는 1200명 어르신들을 돌봐드릴 때에 그분들이 저분이 바로 원장님이시구나, 저분이 목사님이시구나, 저분이 바로 사회복지사구나, 저분이 바로 원장님하고 같이 일하시는 박 목사님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성령 받은 사람이 아가페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아가페 사랑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에러서 사랑하다가 또 여러분들이 스토르게 사랑하다가 변질될 수가 있고 또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을 주면은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아가페 사랑은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에러서는 갈라질 수도 있고 토라질 수도 있고 또 미워할 때도 있어요. 대화가 끊길 때도 있어요. 근데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일 때도 성령 받은 분들은 아가페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이 아가페 사랑을 주시니까 예수님을 할렐루야 그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이다. 저분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전도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가페 사랑하십니까?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에러스 하면은 에러스가 더 행복한 거예요. 더 사랑이 깊어질 수 있어요. 스토르게 사랑도 왕의 신하를 사랑하는 스토르게, 부모님의 자식을 사랑하는 또 스토르게, 에러스는 남녀간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 받은 분이 에러스 사랑하고 필리아 사랑, 필레오, 필리아 이것은 친구지간의 우정입니다. 우정도 아가페 사랑이 거기에 포함되면은 우정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친구끼리는 대신하죠. 신하가 왕을 모반하거나 역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받은 후에 에러스를 주면, 필리아를 주면, 스토르게를 베풀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리아 사랑에도 아가페가 할렐루야 포함되어야 되고, 스토르게 부모님의 사랑에도 아가페가 포함되어야 되고, 자녀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스토르게, 그 스토르게 속에서도 아가페가 포함이 돼야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진심으로 효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가페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가페 사랑을 받으면요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아가페 사랑을 주면은 기적이 됩니다. 아가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2025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돌봐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가페를 보여주심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제자들이 전하는 아가페 사랑을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영어로 joy라고 하고 한문으로는 희락이라고 하는데 희락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행복을 통해서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기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아주 그냥 불행하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호적상으로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왕 살 바에는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가족이 화목하고 그리고 행복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해도 어머니 잘 알겠습니다. 어머니 말씀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했는데 지난번에 말하고 또 말하시네. 왜 자꾸만 잔소리 합니까? 왜 잔소리 하세요? 그만두세요. 듣고 싶지 않으려면 안 됩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고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방이 따뜻한데도 부모님 이불 속에 손을 넣어가지고 따뜻합니까? 이렇게 여쭤봐야 돼요. 할렐루야. 넥타이가 잘 돼 있는데도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님 넥타이를 만져드리면서 옷 매무새를 만져드리면서 효성을 다할 때에 부모님이 오래오래 사십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기쁨을 드리면은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무병장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부모님을 기쁘시게 형제 자매를 기쁘게 그래서 여러분들 할렐루야 조이 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듣고 기뻐하는 말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또 자녀들도 기뻐하고 부부지간에도 기뻐하고 이웃도 기뻐하고 그럴 수 있는 희락 여러분들도 희락이 있으시기 바라며 하나님께도 기쁨과 영광을 돌리시고 가족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피스라고 합니다. 화평 한문으로 화평이라고 하는데 화평은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평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가 됐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실망을 했습니다.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시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5장의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원죄도 사함받고 우리가 지은 죄도 사함받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화평의 십자가를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멀어졌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도 평화하시고 남북이 평화하고
우리나라의 좌파 우파가 사라지고 국론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 복음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화평할 수 없어요. 성령 받은 분이 정치하고, 성령 받은 분이 선생으로서 가르치고, 성령 받은 법관이, 성령 받은 장군이, 성령 받은 국회의원이, 성령 받은 대통령이, 성령 받은 분이 앞장설 때 우리나라가 복된 나라가 될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으로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 화평할 수 있는, 샬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받으신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가 되시기 바랍니다. 화해를 시켜준 화해, 남북이 평화하고, 이웃과 평화하고, 형제 자매가 평화하고, 교회 내에서도 평화하고, 목사님 파, 장로님 파, 무슨 현대 아파트 파, 삼성 아파트 파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평화해야 됩니다. 평화할 때에 사탄이가 물러갑니다. 서로 반복하고 적대시하고, 미워할 때에 누가 역사해요? 누가 좋아하는가? 마귀가 좋아합니다. 마귀가 박수 쳐요. 마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아바돈, 히브리 말로 아바돈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말 아바돈, 그리고 저 헬라말 크리스마스는 아블루온, 그 뜻이 뭐야? 아바돈, 아블루온 뜻이 파괴자. 파괴자 뭐야? 평화의 파괴자. 전쟁이 파괴하는 거 아니겠어요? 폭탄이 파괴하는 거 아니겠어요? 미사일이 파괴하는 거 아니겠어요? 핵무기가 파괴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인격을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해요. 부모 자녀 간에 갈라놓습니다. 부부 사이를 갈라놔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은 파괴, 인격을 파괴하고 정상 슬퍼를 파괴해서 암을 일으킵니다. 정상적인 뇌를 마귀가 분열을 일으켜서 조현병이 일어나잖아요. 기독교인은 제가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인들은 우울증이 오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왜 우울해요, 마음이? 성령이 떠나니까 여기가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고민에 빠진 것도 우상숭배예요.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자식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은 전부 제가 영적으로 깊이 기도해보니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걱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없으니까 근심 걱정하고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밤에 엎치락뒤치락하고 베개잎에 눈물을 흘리며 설거지하면서 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증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우울할 때는 할렐루야 아버지, 제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속에 예수님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도 목사님은 인간적으로 어떤 때는 누가 자꾸만 틀린 소리하고 아닌 소리하고 저를 모함하고 저를 또 멸시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약간 화가 나요.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속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는 박영규로서는 저 사람